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더욱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왠지 더욱 좀 피곤하게 느껴지고요. 힘들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시작한 지 이제 불과 한 4일 지났는데요. 안 하던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드리던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 여겨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평소보다 훨씬 더 힘들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아무래도 제 안에 사순절을 잘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뭔가 그런 부담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을 좀 귀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물론 365일 매일의 삶이 다 은혜가 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사순절만큼 좋은 기회가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뭔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 사순절만큼 좋은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에 해마다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벌써 이제 저랑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같이 하신 분들은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순절 새벽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사순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어요.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이러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특별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특별하게 들리면서요.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죠. 그래, 특별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네,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동기부여도 하고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뺐습니다. 사순절 새벽 예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순절이라면 당연히 40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저 할 일 없어서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주목하고 묵상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잖아요.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 예배로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새벽 예배가 특별한 새벽 예배가 아니라 당연한 새벽 예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일종의 신앙 고백인 것이지요. 굳이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사순절 당연 새벽 예배. 이건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확 부담스러우시죠? 차라리 그냥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라고 하는 편이 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이런 고백이 있다 보니까 사순절에 대한 기대감이, 제가 기대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순절에 대한 기대감이 저한테 마치 부메랑처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잘 보내야 되는데, 이때만한 시간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도 막 늘어나고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열심히 준비한 설교는 깁니다. 새벽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부담이 커져가던 중에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사순절이 은혜가 되어야지 부담스러워서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이 사순절이 그렇게 귀하고 귀한 시간이라면 이 사순절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지 성도님들에게나 또 저 자신에게나 이게 부담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데 교회 행사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기도가 부담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부담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부담감으로 예수님 믿고 부담감으로 예배를 해서야 어떻게 우리 신앙이 참되고 또 복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순절 새벽 예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40일 동안 한 번 빠지지 말아야지 너무 부담감 가지지 마십시오. 그저 개근상 못 받는 정도일 뿐이지 뭐 빠진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개근상 받자고 새벽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혹시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신 분은 있으면 거기에다 꼭 이름을 올려주십시오. 아멘 뭐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예. 여러분 사순절 새벽 예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괜히 한 번 깜빡 놓쳤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한 열심으로 최대한으로 참여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에 사순절 새벽 예배가 시작했는데 아차 싶으신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새벽 예배였구나. 근데 처음부터 깜빡하고 못 드렸네. 에이, 이번 사순절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참여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더군다나 또 우리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주어진 환경이 상황이 어려우시다면 영상으로라도 최대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 부담이 되시죠? 네, 그런 부담은 필요하죠. 그렇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사순절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야 은혜로운 사순절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을까? 저는 사순절 새벽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은혜야 되겠다 깨닫게 되는 중에 우리가 사순절에 이런 관계들의 마음을 두고 힘을 쓰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가지 관계에 우리가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관계는 바로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은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느냐? 내가 왜 그 분을 믿고 있느냐? 우리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다시 기억하고 집중하고 주목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 당하셔야만 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 뜻을 배워보는 거지요. 그 사랑을 깨닫고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힘쓰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평상시에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되는데 솔직히 기도할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일이 많아서 바쁘고 일이 없어도 바쁘고. 그렇죠.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일이 너무 많아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잖아요.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또 바빠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가 좀 여유 시간이 생겼어요. 일 없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일이 없는 여유 시간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더라고요. 일이 없는데도 바빠요. 왜 바빠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느라 바쁘고.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놀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 시간이라도 좀 놀아야지 바쁘고요. 가만 보면은요, 일이 많으면 많아서 바쁘고요, 일이 없으면 없어서 바쁘더라고요. 저희 요즘에 이제 신혜가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많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혜가 이제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좀 지쳐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안 그러던 애가 얘는 늘 덥다 하는 애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춥다 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평상시에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 힘들다 피곤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좀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부담이 큰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얘가 사라졌어요. 밤에 집에서 안 보여요. 그래서 왜 얘가 어디 갔지? 뭐 하지? 하고 보니까 아직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닌데 불 끄고 들어가서 잠잔다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잠에 부족하고요, 늘 피곤하고 늘 춥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은 좀 늦잠 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인지 일찍 들어가서 불 끄고 잠을 자더라고요. 쉬느라 바쁘구나. 쉬느라 바쁘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많으면 많아서 바쁘고 일이 없으면 쉬느라 바쁘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쏟을 시간이 부족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 여유가 있으니 기도하라가 아니고요,
기도할 만한 마음의 형편이 되니 기도하라가 아니고요.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면 중요한 건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는 바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바쁘면 안 돼.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바쁘면 목회는 성공할지 몰라도 신앙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님들 앞에서는 목사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목사가 바쁘게 목회를 하면 성도님들에게는 좋은 목사님으로, 또 그 교회는 성공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목사님의 개인의 영성이 유지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는 바쁘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로 바쁘다는 목사들도 목사는 바쁘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또 세상 일로 바쁜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잠깐만 머물러서 생각해 보면, 잠깐만 돌아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잠깐만 비춰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잠깐의 시간을 낼 만한 마음의 여유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야 합니다. 보니까요, 기도할 시간은 거저 주어지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라고 누가 이렇게 시간 주나요? 그런 시간 없더라고요. 이슬람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은요, 멀리에서 기도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 이맘이라고 하나요? 이슬람교 목회자죠. 그 사람들이 막 독경을 해요. 코란을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도 때가 되었구나 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야, 대단해요. 하던 일을 딱 멈추고요, 카페트 딱 양탄자 깔고 거기에서 코란을 성지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누가 기도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기도 시간이라고 구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쁘게 돌아가는 중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낼 수가 있겠어요? 기도할 시간은 거저 주어지는 법이 없더라고요. 시간을 내어야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내 영이 숨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언제가 가장 기도하기 그래도 좋은 시간인가? 그게 언제라고요? 그게 새벽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벽에 모이겠습니까? 새벽만큼 좋은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모이는 거예요. 다른 더 좋은 시간이 있다면야 그 시간에 모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새벽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좋은 시간이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교회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요,
영상으로라도 꼭 한 마음으로 예배해 주시기를 바라요. 영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해보니, 그죠? 최후의 방법으로. 그런데 또 도중에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나는 새벽은 도저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새벽이 도저히 어렵다 싶으신 분들,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을 꼭 확보하십시오. 출근하시는 시간이든지 퇴근하는 시간이시든지 어느 시간이시든지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 되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낯설어하고 미숙한 관계가 저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요, 또 성경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10계명을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5계명부터 10계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럿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고 인색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완벽주의 성향으로 자꾸만 나아가는 거죠. 옆에서 볼 때에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마음은, 그 속은 나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몰라서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요, 신실한 기독교인들 중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그런 명상이나 그런 명언들을 듣고 참 위로받고 감동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라.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라.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라. 너의 느낌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디 뭐 명상이라든지 어디 뭐 이런 데 가면은요, 참 이제 불을 끄고 주의를 조용히 하고 그리고 자세를 단정하게 뭐 바르게 앉아서 여러분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러니까요, 이게 막 되게 신선하고 낯설고 그러면서도 뭔가 힐링되는 것 같고 그리고 좋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요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입니다.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도 되고 효과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는 바로는 요가는 신앙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 그 방법이 우리 신앙의 방법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가는 모든 것을 비우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자기를 찾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자기를 찾으라고 하거든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효과는 순간적입니다. 그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위로를 받는 것 같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도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자기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은 잔뜩 나오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잔뜩 나오고,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별로 나오지 않아서 좀 헤매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자기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다잖아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누구처럼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가려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자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누려지는 나의 사랑으로 발견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통해서 누려지는 사랑으로 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우리가 말하기는 나르시시즘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은 자기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참 한심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요. 근데 문제는요, 죄를 한 번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은 죄를 또 짓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은 죄를 또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회개해 놓고 그 죄를 또 짓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죄를 지었는 줄도 몰라요. 내가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지어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아프게 했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 자신을 우리가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를 내가 사랑한다고 갑자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지은 죄를 또 짓고 회개해놓고 또 짓고 심지어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한심한 죄인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한심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한심스러운 한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요, 존귀한 존재로 다시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러 주셨기에 내가 존귀한 자로 발견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요,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고.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시작되는 것이냐면 자기와의 관계,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자기의 사랑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어.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나 자신을 더욱 존귀한 자로 여겨야지.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고요, 의로운 자로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음 안에서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는 게 다르거든요. 머리에서부터 마음으로 내려오지를 않아요.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기도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처음에는 기도가 한탄이 되고 탄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한탄과 탄식으로 끝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에는요, 감사가 되셔야 됩니다. 탄식하다가 끝나는 기도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까지 내려와서 그 한탄과 탄식이 감사로 변화되기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금식이에요.
원래 금식은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내기 원했던 기독교 선배들의 전통입니다.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굶식하는 게 아니라 그 금식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한 만큼의 돈을 모아다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에요. 자기와의 관계, 자기 사랑을 말하다가 왜 갑자기 금식이냐 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금식은 자기를 사랑하는 아주 좋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금식은 자기 통제를 의미합니다. 맞죠? 금식은 자기 통제를 의미해요.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참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죠. 내가 나의 육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배가 안 고파도 먹고 싶잖아요. 세상이 참 풍요로워져 가지고 배가 안 고픈데도 자꾸 입이 궁금해요. 입이 궁금한 게 뭔가, 어르신들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뭔가 모르겠었거든요. 근데요, 알겠어요. 이제 뭔가 입이 심심해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꼭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참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데, 내 몸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배도 할 수 있고요. 찬양도 할 수 있고요.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사순절에 일주일에 한 끼 금식에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통제해 보십시오. 금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한 만큼의 그 얼마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욱 힘써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와 얽혀져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느라, 원수까지 사랑하느라 애쓰고 참고 기다리다가 그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왜 굳이 내가 저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 사랑을 포기하면, 앞서 말씀드렸죠? 이웃 사랑을 포기하면 그거는 나 자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서로 계속해서 미워하고 갈등하다 보면 나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지요.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돕는 시간이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다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관계에 더욱 힘써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시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웃과의 관계, 비록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이 사순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발견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사순절에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셨던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조순희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에 더욱 우리가 힘써 주님의